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된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실패와 또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 현재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는 사람들마다 반응의 차이가 나지만 크게 세 부류의 유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에라 모르겠다 유형입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냥 밥이나 먹자, 잠이나 자자, 그리고 게임이나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내 삶의 주인공은 나야 나 유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너무 성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도 결국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주님만 의지해 유형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주어진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유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살지도 마시고 또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라고 살지 않기도 바랍니다. 바라기는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만 의지하며 현실을 치열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이 참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인생이 오늘 한 명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전문가에게 인생의 최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앞서 말씀에서 읽으셨던 것처럼 밤이 새도록 아침이 될 때까지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실패감과 좌절감과 불안감과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게 취미가 아니라 직업이었습니다. 생계였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히지 않자 불안감과 좌절감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부라는 직업을 정리하고 다른 직업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좋은 학원도 다니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는데 내가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남들 못지않은 스펙을 쌓아서 이력서를 수십 통이나 넣었는데 나를 부르는 회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손님은 없고 파리만 날립니다. 결혼을 위해서 소개팅을 여러 번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녀는 나를 싫어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주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을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식과 경험보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식과 경험보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실패감과 좌절감에 휩싸였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에 베드로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반응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지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보통 물고기는 아침에는 얕은 쪽으로 이동하고 밤이 되면 깊은 데로 물고기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밤이 새고 아침이 된 시각, 쉽게 얘기해서 고기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깊은 데로 가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한 조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어부가 아니셔서 고기 잡는 건 1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사업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을 전혀 모르는데 아무개 성도님 이번에는 이쪽 분야에 투자를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업하는 성도님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다 보니까 정말 사업은 하나도 모르시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할지 몰라도 뒤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다른 건 몰라도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자신이 전문가였습니다. 그랬기에 이 예수님의 조언이 명령이 너무 황당하게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식도 중요하고요. 경험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우리는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경험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대기업에 합격한 친구가 내가 자소서를 이렇게 썼는데 너도 이렇게 한번 써봐 하면 그 친구의 조언이 너무 달콤하게 들릴 겁니다. 나보다 먼저 결혼한 친구가 야, B 웨딩 플래너에게 스드메 받아봐봐, 상담을 받아봐봐 하면 그 친구 추천대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또 나보다 좀 똑똑해 보이는 친구가 야, 내가 최근에 심리학 책을 읽었는데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인생이 잘 풀린대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친구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식과 경험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런 지식과 경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과 경험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나의 지식과 경험이 앞서게 될 때 우리는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믿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지식을 쌓기를 바라고요. 또 다양한 경험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김정태라고 하는 선배님이 계신데요. 지금은 한 교회의 집사님으로 굉장히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선배는 대학교 학부에서 정말 인기가 없는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역사를 전공하면 취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는 순수하게 역사 공부가 좋아서 대학교 전공을 역사로 선택했습니다. 27살이 될 때까지 남들이 다 갖고 있는 토익 점수도 하나 없었고 어떻게 보면 스펙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선배였습니다. 그런데 27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어서 굉장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선배의 길을 열어주셔서 후에 UN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MI 소셜 컴퍼니 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쓴 책 중에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취업과 진로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 책을 사신다고 해도 저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남들이 가진 스펙보다 자신만의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보다 중요한 것은 업이라고 주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직업보다 소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선배는 스펙보다 자신만의 스토리, 직보다 업, 직업보다 소명을 따라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고 지금은 세상에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가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이 책을 쓰려고 할 때 자신감이 너무 부족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과연 누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까? 이 책이 팔리기나 할까? 이런 두려움과 자신감 없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새해에 출애굽기 4장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큰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4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팡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지팡이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이 선배가 글을 굉장히 잘 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말씀에 의지해서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을 15일 만에 썼습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책을 읽은 한 독자 한 명은 이 책을 읽고 3일 동안 고민하다가 최종 채용이 된 회사에 어렵사리 전화를 해서 죄송한데 아무래도 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선배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지식과 경험,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1차적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나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둘째로 내 삶의 주인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을 의지하라.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대박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저랑 동업하시죠. 이제 어디에다 그물을 내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특이하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 않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한 것일까요?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한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베드로가 전능하신 주님 앞에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적인 시야가 열려서 전능하신 주님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을 하는데요. 이사야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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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제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고백은 오늘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이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동네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해서 아무런 경외감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탁월하심에 완전히 장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는 죄인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라는 고백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과 8절을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8절을 제가 굵은색 글씨, 흰색 글씨로 칠한 부분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5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8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뒤 예수님은 더 이상 베드로에게 선생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전 그의 삶의 주인은, 그의 인생의 주인은 베드로였습니다. 고기 잡는 데 있어서만큼은 자신이 전문가였기에 주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나의 지식과 경험보다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원하는 말씀, 내 귓가에 달콤하게 들리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에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치열한 몸부림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청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목사님, 제가 올해는 성경 10독이 목표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성경을 10번 읽으면 주님이 제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겠죠? 저의 취업, 결혼, 모든 것이 한 방에 다 해결되겠죠?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참 대답하기가 난감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 소원 들어주시는 그런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성경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시인과 촌장이 불렀고 조성모 씨가 불렀던 가시나무라는 곡을 아십니까?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가요를 좋아하고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가사를 들으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가 너무 가득해서 주님이 쉴 곳이 없는 것이죠. 주님이 들어올 공간이,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만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입시와 취업, 결혼이라는 물고기를 잡는 데에는 너무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안에 주님 쉴 곳이 없게 된 것입니다.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 혹은 문제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주의 말씀을 의지하라.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인지라 주님의 말씀보다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인정하고 살기보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죄를 지으며 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저는 주님이 실패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패한 나도 사용하실 주님을 의지하라.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실패한 베드로, 자신을 죄인임을 인정한 베드로, 그런 그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나중에 사람을 취할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로서 영혼 구원을 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것을 실패한 뒤 극심한 좌절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실패자요 죄인인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비록 연약한 죄인이지만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조급해합니다. 그리고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다가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사실은 굉장히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방금 읽은 요한복음 21장 이 본문을 보니 오늘 누가복음 5장과 유사합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깊은 데가 아니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자 말씀에 순종했을 때 동일한 또 유사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벗었던 몸에다가 이 겉옷을 두르고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바다로 뛰어들려면 옷을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성미가 급해서 너무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듣고 조급해져서 바로 바다로 뛰어가는 이 베드로의 성향과 성격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조급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내 뜻대로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나를 의지하며 불안감에 빠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후에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는 사명으로 부르겠다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되어서 낙심과 좌절에 빠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실패한 죄인인 나도 주님이 사용하실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인 목사님 중에 오랜 기간 청년 사역을 잘 하시다가 최근에 담임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의 지체들에게는 소개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정말로 시험에 있어서는 실패란 실패는 다 경험한 분입니다. 운전면허 시험, 대학 입시 시험, 고시 시험 등등 해서 온갖 시험은 다 떨어진 그런 실패의 달인인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대학 졸업 후에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진학한 뒤 부임하게 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교회가 노량진에 있는 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노량진에서 청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노량진에서 혹시 살아본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느라 노량진에서 1년 넘게 살아봤는데요. 노량진은 정말로 힘든 청년들이 많이 모인 곳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실패한 인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재수생, 삼수생, 고시생, 기타 등등해서 시험에 실패한 인생들은 노량진에 다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청년들의 정서가 어떻겠습니까? 계속되는 시험 실패로 인해서 청년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우울해합니다. 이런 척박한 현장에서 목사님께서 청년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사님이 온갖 시험이란 시험에는 다 떨어진 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청년을 다 모아놓아도 이 목사님만큼 실패한 인생은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청년들 가운데서 이 목사님이 가장 실패한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데 청년들이 말씀을 듣기도 전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처량해 보이고 또 이 목사님이 자기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니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실패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구나를 후에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패한 죄인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조급해지십니까? 원망과 짜증이 솟구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까? 바로 그럴 때 실패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사용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가 겪는 고통과 아픔을 사용하실 것을 신뢰하기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나의 지식과 경험보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둘째로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패한 나도 사용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에라 모르겠다 반응하거나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라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만 의지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